메소포타미아에 존재했던 바빌로니아 사람과 아시리아 사람들은 길가메시라고 하는 위대한 왕에 대한 전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로, 서사시란 신화나 전설, 영웅의 업적을 있는 그대로 읊은 긴 시를 말합니다. 옛날에 길가메시라는 왕이 우루크라는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메시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자여서 큰 바위도 한 손으로 들어올리고 높은 담도 쉽사리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는 젊고 강력했으며 누구나 갖길 원하는 돈과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강한 만큼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루크의 사람들을 밤낮으로 부려먹었고 돈과 음식을 빼앗았으며 아이들을 자신의 노예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루크 사람들은 이놈의 사악한 왕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늘의 신 아누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왕은 너무나 못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세서 감히 우리가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아누 신은 매우 슬퍼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길가메시 왕을 보아라. 그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의 존재는 너무 잔혹하다. 이것은 옳지 못하니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적을 보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누는 사자 12마리의 힘을 가진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엔키두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길가메시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인데 엔키두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라. 암튼 아누는 엔키두가 길가메시와 싸우도록 우루크의 거친 황무지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길가메시는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도끼가 그의 문 앞에 나타났는데 그 도끼가 너무 크고 날카로워 도저히 도끼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하도 그 꿈이 찝찝해 어머니에게 꿈을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길가메시를 죽음으로 몰고 갈 존재가 오고 있으니 그 자를 죽이거나 아니면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이 엔키두는 우루크로 가는 도중에 도시를 둘러싼 벽 외곽에 있는 숲속에서 덫을 놓는 사람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놓은 덫을 확인하려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벌거벗은 괴물을 본 아들은 겁에 질렸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괴물같이 생긴 사람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아주 오랫동안 굶주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 아들은 엔키두에게 동정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엔키두를 집으로 데려와 성벽 밖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양치기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엔키두는 그 뒤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그들과 함께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해피엔딩 이거 맞나요? 암튼 그들은 엔키두에게 말도 가르쳐주고 음식도 주고 옷 입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엔키두와 친구들은 도시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귀족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야 그런 이유로 우루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길가메시가 등장합니다. 길가메시는 신부를 차지하기 위해 결혼식장에 나타나 아름다운 신부를 붙잡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엔키두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 앞으로 펄쩍 뛰어나가 네가 왕이로구나 하며 내 녀석이 나를 죽이기 전에 이 여자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길가메시에게 명령을 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화가 난 길가메시는 화가 난 엔키두에게 달려들어 마침내 맞붙어 싸우게 됩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음식이 발밑에서 으깨어지고 두 사람은 피를 흘렸습니다. 길가메시는 이렇게 힘센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길가메시가 이겼고 그는 엔키두를 꼼짝 못하게 눕혀놓고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싸우느라 너무 지쳐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더 이상은 없어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엔키두에게 친구하자고 합니다. 그때부터 엔키두와 길가메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가메시는 싸움을 통해 뭔가 깨달았는지 자신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대했고 엔키두와 함께 많은 모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신들의 황소가 하늘에서 도망쳐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황소는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면서 길가메시 왕국으로 돌진해왔고 그 황소의 힘이 어찌나 세던지 숨을 쉴 때마다 땅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길가메시와 엔키두에게 도움을 청했고 엔키두는 황소를 죽여 온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신들은 엔키두가 자신들의 황소를 죽여 몹시 화가 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엔키두에게 끔찍한 병을 보냈고 엔키두는 12일 동안 고통받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길가메시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엔키두의 죽음을 애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길가메시,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절친 엔키두를 데려갔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비밀을 알아내 죽음 자체를 정복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이승에서 죽지 않는 유일한 사람 우트나 피시팀을 찾아가기로 했고 1년 하고도 하루를 돌아다닌 끝에 우트나 피시팀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생의 비밀이 무엇이요? 길가메시는 우트나 피시팀에게 물었고 우트나 피시팀은 6일 낮과 7일 밤을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당신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길가메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곧 잠이 들고 말았고 7일이 지난 뒤에야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우트나 피시팀에게 통사정을 하여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번에는 바다 밑바닥으로 헤엄쳐 들어가서 바닷속에만 살고 있는 마법의 풀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 마법의 풀을 먹으면 다시 젊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길가메시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발에 돌을 묶고 바닷속으로 곧장 뛰어들어갔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다다르자 마법의 풀이 보였고 그는 그 풀을 뜯어서 다시 바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집에 도착하면 이 풀을 먹어야지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집으로 향하는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길가메시가 자고 있는 사이에 뱀 한 마리가 그에게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그 뱀은 그 풀을 발견하고는 향기가 너무 좋아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뱀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젊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뱀이 허물을 벗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뱀은 나이가 들면 주름지고 늙은 피부를 벗고 다시 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아침이 되어서야 영생을 가져다줄 마법의 풀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길가메시, 그는 길에서 울고 고향 우르크로 돌아와 거기서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늙어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야기는 우르크의 아이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의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전해져 오늘날 우리에게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이름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에서 조금은 먼 동쪽의 또 다른 강, 인더스 강가의 인도 고대 도시 모헨조다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작이 보고 싶고 원작이 궁금한 개굴 리뷰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